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모든 사람은 일평생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또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600년경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도 침공해서 여러 차례 침공해서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가옥들이 불타고 아직까지 성전은 남아있지만 성전도 결국에 기원전 586년에 다 잿더미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그런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의 눈물이 밤낮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국의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그 소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겁니다. 더 아픈 거예요. 마치 자식과 같은 그 백성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 슬픈 나머지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가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헛된 신상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고 그 징벌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아픔이 전이가 되어져요. 특히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도 엄지발가락이 그 내성 발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내성 발톱으로 인해서 발이 고름이 차고 피멍이 들어갔고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수술한 후에 잘 관리를 하질 못해갖고 또 덧나갔고 양쪽 다 그냥 그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가 나니까 얘가 모든 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어디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또 운동하자 그래도 걷는 게 불편하니까 안 한다 그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래요. 상처가 참 잘 치유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차라리 저거 내가 아팠으면 저 발톱을 내가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모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서진 주인공하고 하지원 주인공인데 하지원이 이서진을 막 지켜주다가 다치거든요. 다쳐갖고 그 다모의 명대사인데 이렇게
보면서 아프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원님 가만히 있어요. 아프니까. 좀 있다가 이서진이 나도 아프다 그러거든요.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파하는 자기 부하를 보면서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슬픈 나머지 마음에 병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방 나라에 끌려가 소리치고 있지만 그 소리치는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내가 그거 아파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 나도 아프다. 여러분, 아파만 하지 말고 그 상처가 오늘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들도 생겨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의 행복을 느끼는 건데 그런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내게 있는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상처를 안 해줄 수 없지만 덜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덜 주고 덜 받고 그리고 그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지고 새로워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가 그 아픔에서 헤어나와서 그 고통에서 치유받아서 이제는 그 고통으로 아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쉽게 지울 수 없어요. 있었던 일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한 그 상처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다시금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 더욱더 성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와 아픔이 그의 인생에 막힌 담이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앉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를 딛고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모든 담들, 얽매이고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관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족들과 친척들과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담 쌓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죄로 인해서 쌓인 그 담들을 여러분 허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서 오늘 여러분이 삶이 상처를 넘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상할 갈대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너무너무 연약한 삶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람에도 나부끼고 조그마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 속에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와 태도,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늘날 그렇게 형성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좀 본질적으로 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말고 사람은 다 연약하기에 그러려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니 해야 돼요. 다 우리 그래요. 뭐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조금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자라온 환경들, 또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오늘의 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실수하고 잘못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결혼하고도 저희 아내에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여갖고 얼마나 같이 껴안고 울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들 속에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나에게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상처받아요? 아내가 상처받고, 내 자녀들이 상처받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번나갔고 점점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외상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까지거나 찢어지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하려고 잘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속상한다는 것은 속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내면의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그 상처가 계속 덧나갔고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또한 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어져요.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아프고 더 쉽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내면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때제때 치료되지 않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진 않을까? 마치 상처를 받을 준비라도 하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가 그때그때 치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면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명절이 부담스럽고 명절이 힘든 분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명절을 통해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섬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을 벼러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잘 섬겨갖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아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명절이 싫고 부담스럽고 만나는 게 껄끄럽고 그래서 연락 안 하고 담 쌓고 산다면 우리 안에 이미 상처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담을 허무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 22절에 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이게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좋은 약이 있지 않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좋은 약과 좋은 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찌 됨인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지 않냐?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를 만나서 우리의 환부를 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이거 아픔을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고 직면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거 갈아입으세요. 그러면 갈아입고, 저쪽에 가고 이 선 따라서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 다 시키는 대로 잘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깨끗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아픈 부위를 솔직하게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살다 보니 이런 상처받았고, 살다 보니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살다 보니 우리 형제에게 이런 일을 당해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치유받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셔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치 않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거라고, 그렇게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빨리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내 환부를 드러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그 사람, 그 가해자에게만 여러분 모든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다음에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상처를 방치할 것인지, 상처를 받았기에 앙심을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털어버리고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 그대로 모르는 척하고 또 다른 상처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건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좀 내어 던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은혜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도저히 향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게 기적 아니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여러분, 명절 때 우두커니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을 돌아보고 친지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아픔과 사건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용서로 반응을 해요. 다른 거죠. 두려워 떠는 형들,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될 가치 아닐까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열방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마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내 안의 상처도 씻게 되고 또한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옹졸하게 만듭니다. 속 좁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든 마음에는 어떤 약도 잘 소용이 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딱쟁이가 생기고 굳은 살이 생긴 그 자리에 여러분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약이 잘 효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용서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서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는 그 부드러운 스폰지와 같이, 거즈와 같이, 붕대와 같이 감싸주는 그런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감싸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지나온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번 명절이 담쌓고 살았던 그 관계들이 다 그 담들이 무너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